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지족이라 나나 내 목자가 서로 대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손으로 여호와의 지적을 바라본즉 부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일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산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석 달 만에 설교를 하는 거라 이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됩니다. 어렵게 안 하고 쉽게 한번 해보려니까 이해해 주시고 실수가 많아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실해요. 저는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싶어요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뭔지 아십니까? 계좌 이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좌 이체 잘하세요. 어릴 때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들어보셨네. 사실 가사는 틀리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고 키가 큰지 작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확실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 조상이라는 말을 모델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모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야, 일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너 앞으로 저 사람 잘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해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모델로 주셨다는 것은 좋은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실패한 것은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를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겠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자식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간에 보면은 떠나 밑줄을 쳐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첫 번째 훈련은 떠나는 훈련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버리는 훈련, 떠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버려야 된다. 잘
잘 떠나야 된다. 어떤 남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고 옆으로 막 벌벌 기면서 도망을 가고 보니까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문신을 새겨볼까? 그래서 용을 한 마리를 탁 앞에 새겨가지고 그 꼬리가 이 오른쪽 팔까지 나오게 딱 새겼어요. 그리고 목욕탕을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옆으로 오지도 않고 자기가 가면은 막 무서워하고 쩔쩔매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예 조직위까지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용호 상박이니까 그 호랑이 한 마리를 탁 새겨가지고 꼬리가 요번에는 왼쪽 팔까지 나오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시비가 붙을 때마다 옷을 탁 벗으면은 깨갱 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조직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조직을 탈취하려고 합니까? 탈퇴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버리고 떠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향이라는 표현 생각해 보십시오.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야말로 버리기가 어려운, 떠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 사람이 조직을 나가겠다고 그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두목이 그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절대 안 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조직 영화들을 많이 보셨군요. 손가락 2개를 자르면은 나가게 해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손가락 2개를 잘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잘리는 그 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이제 조직을 탈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교회에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어느 날 그 날이 더워가지고 팔소매를 이렇게 걷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옆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신이 있는 걸 알아요. 남자 형제들과 목욕탕을 한번 갔는데 남자 형제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주변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요? 몸에 있는 문신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신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문신을 지우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아주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럽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신을 지우기로 그래도 결심하고 문신을 지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는 과정에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통을 잘 참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고통을 잘 참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친척이죠. 이 조카 롯만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롯을 품고 있는 내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롯을 그냥 떠나보내기로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롯을 떠나보낼 수
보낼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롯을 품고 있는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또 롯이 그 주변 연합국이 찾아와 가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자 319인을 이끌고 쫓아가죠. 여러분, 319명으로 5 연합국을 쫓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을 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목숨 걸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롯을 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합니까? 결과적으로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때까지 갈등하고 고통이 커지고 롯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또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당한 고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참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놨는데, 다른 거는 다 버렸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고통은 언제 끝나냐면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집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직장을 다닌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놈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친구를 만나는 일하고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고통스럽지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고통을 감내했던 것처럼 예화로 들었던 그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문신을 지었던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그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같이 버리기 어려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의 집을 버리고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심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하였더라.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고통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은 병자호란과 정유재란과 기근을 한꺼번에 겪은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놓았어요.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보다 한 번의 기근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왜 순종을 하는데도 기근을 주시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순종을 했는데 버릴 것도 다 버렸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하여지도록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인내의 훈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겪어내며 인내를 해야 될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배고픈 문제는 해결합니다. 식량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바로 아내를 잃어버릴 위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속이고 그래서 빼앗기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베이스고 기본이고 그 믿음에 차곡차곡 쌓여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믿음 위에 덕이 필요하고 덕에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후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를 흡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차곡차곡 그 믿음의 항목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내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인내가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인내를 통하여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항목들이 인내를 하는 가운데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열받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잘 참았는데 100번 참았는데 한 번 화를 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다 그야말로 무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났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열받았다고 막 이사를 가버리거나 교회를 그만두거나 막 옮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주차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안식월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생각 안에 주차장 없이도 이렇게 부흥을 했어. 여러분, 앞으로는 밖에 나가서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이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우리 노예를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성도님들이 화기애애하고 새가족이 오면 막 반기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막 예배 시간마다 아멘하고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석 달 동안 안 봤다고 저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밤에 저 혼자 이렇게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는데 거기에 배너에 목사님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 저의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했어요. 사택이 탁 열리는 순간 저를 환영해 주시겠다고 막 공사를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순간,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과 그 수고를 탁 듣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 그동안은 제가 절대 성도들끼리 만나면 교회 흉보지 마라, 담임 목사 흉보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제 흉봐도 돼요. 씹어도 돼요.
뒤에서 흉보고 씹는 게 얼마나 큰 재미인데 교회 와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씹으세요. 마음껏 씹으세요. 허락해 드립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락해 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입니다. 마지막 훈련은 선택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드디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고집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뜻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너무나 그 목자들 가운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 때문에 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다 떠났는데 떠나지 못했던 그 롯을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낼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입니다.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그 자리에 가보면요,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그 소유진 씨가 누구냐면 그 백종원 씨 아내거든요. 자주 다툰다, 자주 말다툼을 한다. 아침에 말다툼을 해서 저녁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거로 다툰다, 사소한 거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냉장고에 콩나물이 이렇게 많은데 콩나물을 왜 또 사왔어? 그럼 자기가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다. 아, 좀 더 사면 어떠냐? 나이 먹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에도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말싸움을 벌이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뭐죠? 금쪽 그 저기 교수 그 저기 오은영 씨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충고를 한마디 해줬어요. 뭐냐면 네 말하지 말고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네가 품고 있는 네 말 하지 말고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냉장고에 콩나물이 그렇게 잔뜩 있는데 콩나물을 사왔어? 그러면 그러게 내가 콩나물을 또 샀네. 냉장고에 콩나물이 많은데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콩나물을 더 샀네. 냉장고에 콩나물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백종원 씨가 딱 한마디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문제가 사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대를 했었거든요. 눈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들은 다 사역지를 구해서 전도사였지만 저 혼자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드디어
안대를 벗고 사역지를 구할 때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하나는 은성교회, 하나는 개척교회. 은성교회는 그나마 교세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사례비를 40만 원인가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혜민이한테 물어봤어요. 혜민아, 아빠가 어느 교회를 가면 참 좋겠니? 그랬더니 우리 혜민이가 누가 설교를 잘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그랬더니 그리로 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로 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로 갔습니다. 자주 얘기해서 아주 귀가 못이 막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를 그 목사님이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사례비를 전혀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용돈 챙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저에게 딱 2개를 주고 선택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달에 바로 등록금을 다 대주고 사례비를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교회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동강교회로 소개시켜 주시고 동강교회 목사님이 또 기쁨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뜻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늘 제자들과 싸우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도 그 말구라는 족의 귀를 칼로 자르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겠다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겠다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 그야말로 삶이 혼란스러워.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 삶의 혼란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기회라고 막 이야기며 부추기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닥친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영성인지 사울왕을 죽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 정도를 판단할 줄 알았어.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사울의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 저 쉬운 건 못해. 아우 저 일만 결단하면 저 죽이면 지가 바로 왕이 되는데 고통이 끝나는데 도망자의 생활이 마감이 되는데 와 저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못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요. 바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머나먼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바보라고 욕먹고
물론 많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가 사는 내내 그의 인생 가운데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신앙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의 모델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버리는데 천재셨습니다. 버리는데 천재였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인내의 천재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선택하는데 천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훈련,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지 스테레오로 들리고 있어요. 영상 현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상까지 같이 2번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훈련, 인내의 훈련, 선택의 훈련, 잘 버리고 잘 참고 잘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좌이체도 잘하고 단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증명해 주시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리고 잘 참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